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차가워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마음을 붙이고 따뜻한 정을 나눌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 함석헌 씨가 기록한 시 중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오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고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함께 따뜻한 우정을 나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된 우정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지 두 사람은 우정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동안 서로를 따뜻하고 사랑하며 정감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느 면으로 보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상으로 서로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도 막내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군주 사회에서 목동, 목자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촌사람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다윗이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면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그때 군대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의 사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조차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사울왕 앞에 나왔을 때 사울왕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나의 신분으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분상으로 볼 때 여러분, 사울 왕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 신분상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장차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터마다 승리함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서서히 지도자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점차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 보면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승리하고 귀환할 때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하다라는 뜻이죠?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말에 대하여 심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만 감싸고 편을 드니까는요, 사울이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 철부지야, 너를 해야 할 정적을 그렇게 감싸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대립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20세에서 30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로 정치적인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대립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로 간의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하는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따뜻한 우정의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신분을 초월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자신의 이권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의 우정을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따뜻한 우정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동일한 표현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놀랍죠? 다윗과 요나단 서로 간의 관계는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묵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다윗도 요나단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서로 사랑한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은 그 당시에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모든 면에서 바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똑같이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며 여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당시는 바로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다윗에게 줍니다. 또한 자기의 군복과 칼과 그리고 활과 띠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을 여러분 다윗에게 벗어준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반대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대우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식사하는 그 장소에 그 머비보셋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는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돌보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뜻한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가졌다면, 내가 더 은혜 받았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우정은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 늦게 나온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감싸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따뜻한 웃음이 있는 자가 웃음을 잃어버린 자 곁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행복함을 누리는 자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곁에 가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따뜻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의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추억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때 예수전도단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코스가 무엇인가 하면 아우리치 기간,
다시 말하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해외는 일본을 가게 되었고 국내는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갈 때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가지고 제주도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가서 2주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어디에 머물지, 또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 그걸 계획하지 않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딱 도착을 하고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될까 기도하는데 서귀포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때 12명의 훈련생이 같이 갔는데요. 그리고는 서귀포로 딱 갔더니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곳에 전도여행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머물 곳은 있냐고. 그랬는데 우리는 머물 곳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 네 분이 그러면 이 서귀포에 있는 동안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 좋겠다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리고는 그 집사님을 따라서 집에 갔는데요, 정말 대골 같은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의 가정이 사업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의 가정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편의를 그 집사님 가정에서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때 훈련받았던 우리 같이 한 동기생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집사님의 가정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머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 전도행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많이 받은 자를, 많이 은혜를 입은 자를 예비해 놓고 계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섬김을 통하여 우리 역시 그 섬김을 배우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영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어쩌면 제 생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따뜻한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이 우정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 정치적인 대립의 관계였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따뜻한 사랑의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우정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2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너와, 다시 말하면 너는 바로 다윗을 말하고, 그리고 나는 바로 요나단을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우리가 맺은 이 우정의 언약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맺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도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관계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관계는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서로 간에 어떤 물질 관계로 서로 관계를 맺었다면 그 물질 관계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서로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또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관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난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상처도, 그 모든 아픔도 초월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따뜻한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여야만 여러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교회만큼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요, 교회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 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성장해서 중 2학년이 되었을 때 그가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세례 교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일꾼이 되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장례식장에 함께 하면서 그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아쉬워하고 또 그러나 천국에 가 있을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그런 관계가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사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웃사촌이라는 말도요, 옛말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바로 반대편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물론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친척을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친척도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척도 저도 보니까는요, 저희 사촌들 어릴 때는 늘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성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소사가 있을 때, 결혼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장례식이 열린다거나 그럴 때만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우리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좋은 시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네. 내가 한번 연락할게. 그리고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대소사가 있을 때 그때 만나서 또 아쉬워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서 또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함께 셀로 모이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매주일마다 여러분 만나는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우정의 관계가 세상 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우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부곡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교우 관계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우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적용 부분인데요, 우리가 좋은 교우 관계를 맺기 위한 3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요,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기쁨도 그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따뜻한 관계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슬픈 일을 당하여서 우는 성도가 있다면, 너무나 힘든 환경의 여건에 부딪혀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돌아보고 함께 손을 붙잡고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면 배가 배로 늘어나고 슬픔을 같이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2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위로하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누우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함께 누군가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처럼 든든할 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로서 그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기록한 서신들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기도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저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곳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합심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그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리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서 잠옷실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2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을 가졌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지금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그 교육부서 안에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강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힘입어서 여러분, 헤롯이 이제는 사도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하여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어찌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영적 지도자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박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어지도록,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베드로가 묶였던 모든 착고를 거두어 버리고 옥문을 열고 그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와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격려의 문자도 보내시고 서로 연락하여서 위로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시설이 발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또 오늘처럼 여러분 그리울 때가 또한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전화기가 제대로 없어서 전하지도 못했지만은요, 요즘에는 우리는 늘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휴대폰은 들고 다닙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 성도님에게 그 휴대폰을 열어서 안부 전화도 한마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는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기도하는 한데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같이 이렇게 나이 많이 든 사람에게도 연락을 해주셨다고. 그리고 너무 감동하셔서 점심을 내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그 권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저는 작은 거지만 그 권사님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기도해드리기 위해 전화했는데 그 권사님은 그 전화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따뜻한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은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맑은 하늘이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우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돌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서로의 위로의 격려, 그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